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아비가일을 통해 누가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록 부자이긴 하지만 완고하여 행실이 악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나발의 아내입니다. 총명하고 믿음의 사람 아비가일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앞절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다윗이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다윗은 예의를 갖추어서 사람을 보내지요. 그리고 양식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였거든요. 그래서 양식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날과 같아서 기쁘고 축제 같은 날입니다. 직장인에게는
월급날과 같은 의미지요. 이 양털 깎는 날이 말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주며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나발의 이 양떼를, 그리고 그의 목자들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때문에 나발은 오늘과 같이 양털을 깎아 수입을 올리게 되었으니 다윗의 요청은 어쩌면 정당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나발은 단순히 도움의 차원이 아니라 사례의 차원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윗에게 양식을 보냈어야 함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거절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멸시하며 모욕감을 주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는 인격적인 모독 또한 서슴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10절과 11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나발은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로 취급하며 근본도 모르는 도적대에게 어찌 내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발이 선을 악으로 갚는 순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당연히 격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양떼를 지켜주었거늘, 그래서 오늘과 같이 기쁨의 수확을 할 수 있거늘 어떻게 내 선을 이렇게 악으로 되돌려 갚을 수 있느냐? 당연히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 무장된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달려옵니다. 비록 다윗이 사울에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 추종하는 자들 가운데에 훈련을 시켜 군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의 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나발과 나발에 속한 권속들은 다윗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진 것이지요. 한편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알게 됐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한쪽에서는 나발을 응징하기 위해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고, 또 맞은편 짝에서는 이 나발의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나발 아비가일이 격분한 다윗의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고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여기서 주여 하는 것은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인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도 먼저 주여 하고 기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이하면 주인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까지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런 의미가 주여 여기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을 맞으면서 주인님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남편 나발이 저지른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옵소서. 25절입니다.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다윗이여, 당신이 나발의 일로 인해서 마음 상할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나발은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그러면서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다윗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남편의 허물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허물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아비가일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남편 나발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운 중재, 이 여인의 지혜로운 중재는 나발과 그의 권속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장차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룩할 위대한 사명을 그가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윗에게까지 이 아비가일은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단순히 남편과 그의 권속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윗이 일시적인 이런 분노로 나발과 그의 권속들을 몰살시켰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격분하여 지금 이 다윗의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이 아비가일이 막아준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이 아비가일이 경노한 이 다윗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격분한 다윗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아비가일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26절에 보면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내 주의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 말은 뭐고 하니?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막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경노하여 칼에 피를 묻히면서 보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당신이 보복을 위해서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이 일을 강행한다면 훗날에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추십시오. 그리하면 훗날에 이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잘 참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3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이 3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훗날에 이 일로 인하여 가슴치며 슬퍼하실 일도 없게 될 것이고, 훗날에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참 잘했다, 그렇게 여기실 거라는 거지. 이와 같이 아비가일로부터 권면의 말을 들은 다윗,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32절과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복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이렇게 아비가일은 격분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 살상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아비가일은 남편과 가문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앞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 예언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실지 예언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기서 내 주는 역시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말은 뭔가 하니 장차 하나님은 당신을 이 나라의 왕 위에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일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인하여 온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실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28절이지요.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여, 지금 당신이 보복하겠다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은 그렇게 쓰여지는 칼이 아닙니다. 보복을 위해서 피를 묻힐 그런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그 칼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피를 묻히겠다니 어찌 그리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발이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나발 개의치 말아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그때 그 칼을 뽑아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제발 불량한 나발로 인해 당신의 칼에 피를 묻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지만 반면 이렇게 담대하고 강력한 어투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귀히 쓰실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예언성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여인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부끄럽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에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그리고 이 부족한 가문을 통해서 장차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섭리 속에 지금 나를 들어 지금 역사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한낱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격분하여 보복하겠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겠느냐 말입니다. 내 주여, 그 칼 좀 거두십시오. 그 칼은 보복을 위해서 쓰여질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칼이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이
권면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부끄럽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권면성 예언을 듣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역시 다윗이구나. 역시 다윗이구나.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짐작해 하는 대목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원대한 계획에 합당한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한 예언성 권면은 계속됩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과연 다윗의 일생 속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나요? 밧세바 사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또 이 사건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향해 이르기를 내 주의 일생에, 여기서 주는 역시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백, 이 말은 뭔가니 다윗이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흠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여, 당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철저한 회개를 통해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당신도 지금까지 사죄의 은총 속에 살아오지 않느냐 하는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러니 당신도 내 남편 나발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참 지혜롭지요. 그러니 당신도 내 남편 나발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사죄의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비가일을 통해 누가 보이십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롭고 현명한 믿음의 사람, 이 아비가일을 볼 때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치루셨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고 소금되어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